우리 오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장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게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자,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미덕,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인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불순종한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기다립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건강이 나빠진 사람은 자신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있다면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경제적인 압박에서 또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은 기다리죠? 여러분의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기다림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 가운데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읽어가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다림에는 크게 두 가지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기다림은 그 기다림을 즐기는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은 두 연인은 여러분 얼마나 그 기다림이 행복할까요? 마칠 그 당일보다도 그 기다림이 더 즐거웠을 것이에요. 그 당일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두 번째 기다림은 약간 다른 기다림입니다. 불안하고도 초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불안하고 초조하죠? 소화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입사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신의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초조할 거예요.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생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겠죠? 자신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입사를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초조한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늘에 비가 내리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요즘처럼 가뭄 때는 극히 참 없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비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오늘 주제는 진정으로 행복한 기다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행복하고 기대에 넘친 기다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초조하고 불안한 기다림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 기다림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중환자실에는 환자보다도 더 죽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감옥에 있는 사형수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수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나가는 사형수는 다시 한번 그 길을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형수는 사형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 보일 것이고 와들와들 떠는 두 다리가 보일 것이고 불안하고도 죽음의 공포의 그 자체의 모습이 아마 보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 사진을 본 적이 없지만 아마도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사형수의 모습들을 찍은 사진을 한번 전시를 한다면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진은 참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인권이다 뭐다 해서 못하겠죠? 만약에 자신이 다음날 사형 집행일이라고 통보를 받는 그 사형수는 아마도 자신이 생애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낼 것입니다. 사형수는 사형 집행 하루 전에 어떻게 그 하루를 보낼까? 사형수들이 죽기 직전에 공개한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사형 제도들이 대부분 주에서 행해지고 있죠. 미국의 모든 주는요, 사형수들에게 사형 당일 하루 전에 몇 가지 특전이 주어집니다. 다른 그 수하고는 별다른 것은 없지만은 특별한 그들에게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죽기 직전에 그들에게 배려하는 것이죠. 우선은 사형수의 첫 번째 특전은 뭐냐면 자신이 죽는 방법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미국에는 총살형이 있고 교수형이 있고 독극물 주입형으로 사형을 시키죠. 그런데 사형수는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총살형을 선택한 사형수는 의자에 똑바로 앉은 채 의자에 묶이게 됩니다. 곧이어 5명의 사수가 총을 겨누고 총알은 네 사람의 총에만 장전이 되고 한 정에는 공포탄이 주어집니다. 사형 집행수들이 자신이 총에 공포탄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의 총에서 총탄이 발사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는 공포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는 사형 집행 전에 뜨거운 물 샤워가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자신이 통화하고 싶은 사람 한 통화에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됩니다. 자신의 부모이든 친구든 부인이든 자녀이든 간에 통화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화는 교도관이 번호를 입력해서 감방 안으로 전화기를 넣어주어서 통화를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형수의 마지막 특권은 뭐냐면 마지막 자신의 식사를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 신청은 자신의 양식에다가 그 표에다가 교도소 주방장에게 제출하면 교도소 주방장은 그 사람이 생애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서 주지요. 플로리다주에서는 $40 이내로 재료값을 한정해서 식사를 만들어주는데 오클라호마주는 $15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190여 차례 마지막 식사를 차려준 이 요리사는 이것이 이 사람의 생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성 들여서 이렇게 식사를 차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후를 앞두고 그들이 부탁한 것이 참 많았을 것이지만 가장 많이 요청받는 식사가 어떤 거였냐면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이런 단순한 요리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스타 통조림이나 어떤 사람은 올리브 한 톨을 먹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캔디 사탕을 한 봉지를 원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강도 살인죄로 자신의 마지막 식사로 흙을 원했다고 합니다. 왜 흙을 원했냐? 자신은 부두교이기 때문에 부두교의 마지막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흙을 먹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죠. 결국 이 사형수는 요구르트로 타협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형수는 자신이
이 사형수는 1989년 여성이 집에 침입해서 강도 짓을 해서 그 여성을 칼로 찔렀는데 오델 베르네라는 사형수는 자신의 마지막 식사에 정의와 평등, 세계 평화라는 식사로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거절되었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은 정의와 평등과 세계 평화를 원한다. 그거는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약 65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따뜻한 밥 3끼를 잘 먹고 있습니다. 초조하지 않은 가운데 잘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아니 1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를 이루는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고수하고 있어요. 사형제를 고수하는 나라들은요,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형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시간에 지체된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형수들이죠. 모두 다 예비 사형수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반드시 감옥이 아니지만 언젠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죄로 인해 죽고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 사실 조급하고 초조하며 지옥의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빗나간 심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조급증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인내가 있기도 하고 거기에는 기다리면 수고와 땀 흘림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평균 5시간을 줄 서는데 기다린다고 합니다. 인생 평균 60년, 70년이라고 한다면 총 여러분 5년간을 5시간이라 5년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줄 서서 어제 기다릴 때 있죠. 신호를 대기할 때 여러분 기다리시죠? 차를 타도 신호 대기하고 기다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신호를 대기하고 기다립니다. 따져보면 약 6개월 정도를 신호를 대기하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평균 여러분의 일생에서. 인생이 허망해지는 기다림이죠. 영국 사람은 혼자 있으면 한 사람만 더 들어가면 바로 줄을 쓰는데요. 한국 사람은 바로 그 줄을 허물어서 새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여러분은 기다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기다림을 참 즐기는 사람 편에 속합니다. 늘 약속을 하고 저는 잘 못 지키는 사람이지만 늘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만 저는 참 기다리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은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다림은 아름답고요, 기쁘고 대단한 연단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봐집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오전 설교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지, 그 기다림에는 정말 여러분의 행복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기다림이 있는지 우리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카인들이란, 데살로니카는 바로 온천이란 뜻이죠. 이 데살로니카 이 전후서는 로마서와 함께 사도 바울 서신주서 중에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읽으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권장할 때 마태복음 복음부터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읽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읽으면,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이 상당히 어려운 책이죠. 교리적인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복음서를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아니면 로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읽기에 아주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대부분의 영적 식들을 여기서 제공합니다. 구원과 확신과 성령님, 삼위일체와 성화와 성도의 행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그 글들이 아주 쉽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교리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지도 않고 짧기 때문에 쉽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영적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주고 우리같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여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귀한 소망을 주기에 합당한 책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아주 강조합니다. 그분에서 매 장마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에 더 충분합니다. 1장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오심이라고 써 있죠.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오실 때. 예. 3장에서 13절 마지막 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자, 오신다고 나왔습니다.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에서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오실 때. 그래서 이 매 장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성령님의 의도이죠. 예.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서신서에서 처음으로 제시되는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아름다운 덕이죠. 미덕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마게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죠. 본이 되고 사표가 되고 아름다운 미덕이 되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 교회의 최고의 덕목, 미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가장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요, 책망이 아니라 교회의 모범을 보여준 그야말로 아름다운 미덕을 갖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본문을 1절 2절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교회에게 향하는 서신에 늘 은혜와 평화,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늘 데살로니가 그 칭찬받는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본이 되고 아름다운 미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편지를 썼어요.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것인가?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성경 없는 지역교회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 성령 침례교회는 소수이지만 그런 미덕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 미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미덕 3가지를 오늘 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교회의 미덕 기다림. 교회는 어떠한 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3절에 여러분 보시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교회에 향해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사랑이니라 했어요. 소망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사랑과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예. 여러분, 소망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항상 앞에 따라다니는 것이, 뒤에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에게는 항상 믿음에는 행위가 있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평가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성도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가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일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시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했습니다. 섬기려면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땀이 있어야 되겠죠. 고생이 있어야 되겠죠. 노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밭을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밭을 갈고 여러분 일을 하고 무엇을 일구는 것은요, 분명히 수고가 따를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과 그 아름다운 미덕은 바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요. 우리의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으며,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요,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교회,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다른 성도가 울 때 같이 울고 같이 힘들 때 같이 짐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한 성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미덕, 바로 믿음과 소망을,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성도이죠. 교회의 미덕, 기다림, 교회는 어떠한 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이것은 좀 더 깊은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아름다운 미덕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 가운데서 그들은 헌신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 먼저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는 원래 테르메라고 불렀는데요, 로마가 BC 164년에 이 도시를 마게도니아 수도로 지정했었던 때입니다. 이 도시를 경유하는 거대한 대로를 건설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썼을 때는, 그들은 이제 사도행 17장의 그 경우인데요, 아주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예요. 그들의 믿음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데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데서 여러분 평안하고 즐겁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준 데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간증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뒤로 하고 간증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즐거움이만 있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할 얘기 없겠죠? 우리가 다른 지역교 성도라고 교제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간증을 나눴을 때 어떤 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여러분 도전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랐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했을 때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낼 수 있죠. 예. 그럴 때 우리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환난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섬신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3장 4절에서 분명히 그들이 환난할 것이라 알았습니다.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데살로니가서 3장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진가는 뭐냐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때에 묵상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즐거울 때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고난의 때에 감사하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하나님께 인정해서 주님께 더 부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신실한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정련하고 다루셨어요. 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뽑아버리셨고 필요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하고 필요한 그 초목들은 반드시 심겨두시고 필요하지만 뽑아버리십니다. 모든 지역교회가 동일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는요, 필요한 사람을 꼭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인재들, 필요한 손길들을 꼭 붙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죠. 그러나 그 필요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에게 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반드시 고난 다음에 주님께서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보십니다. 나 자신에 있는 불순물, 나 자신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들, 그것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제거해 주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믿지 아니해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에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여러분 돋보임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내함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불순물이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내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적인 것이 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겨내도록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7절에서 주를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자랑거리는 그들의 고난 가운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다릴 수 있는 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능성, 그리스도인의 그 가능성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축복만 주신다면요,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내가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덕 기다림, 교회는 어떠한 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림이 바로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덕이며 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덕 중에서 최고의 본은 역시 이 교회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이 영적 암흑기에 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스라엘과 교회 성도들은요, AD 54년에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100년에도 500년에도 암흑시대에도 카톨릭이 손에 죽어간 그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기다렸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기다림에 더 가까이 온 사람들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왔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네, 기다리십니까? 정말 좀 지체하시더라도 여러분 인내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아도 인내해도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든 이겨내지 못하든 주님의 재림은 째깍째깍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루하게 주님을 기다려도 기쁘게 기다려도 행복하게 기다려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럼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도 교제할 때 가끔 낚시 얘기를 하는데요. 예. 낚시는 저는 성미가 급하지만은 참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돼서 낚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가도 아니고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고 참 낚시를 더 많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낚시를 왜 좋아하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저는 기다릴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기다리는 게 참 좋아요. 하루 종일 쪼그리고 딱 앉아서 기다리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그래도 그 기다림 속에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무슨 기대입니까? 붕어가 탁 입김을 먹이를 나갔을 때 탁 그 찌가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진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그 챔질할 때 딱 챔질하는 그 맛을 맛보려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바로 움직일 때 그 잡는 그 기분이겠죠. 저는 그 기다림이 좋기 때문입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이 붕어는 언젠가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자리를 뜰 수 없는 것입니다. 1시간 뒤에 고기가 잡힐지 15분 후에 잡힐지 1분 후에 고기가 입질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려야 돼요. 아유, 오늘 영 입질을 하지 않네. 화장실에나 갔다 와야지. 그 순간에 고기가 입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을 기다리다가도 지치다 보면은 주님 안 오시려나. 잠시 세상에 한눈 팔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다음 주면 여러분이 기다리던 러큰 목사님 주석성이 이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다음 주면 받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은 기다리죠? 설렘에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주일날 그 성경으로 예배를 드릴 거야. 그 성경을 보면 이제 빨리 내가 완독을 할 거야. 그 성경을 보면 얼마나 진귀한 말씀이 있을까? 기다림이지죠? 시편 25편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 기다림은 바로 의의 소망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자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들으신 낚시하는 사람이 계속 기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낮잠을 잔다거나 다른 데 한눈을 팔게 되면 고기가 입질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신실해야 합니다.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언젠가 주님께 오실 때 바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한 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유예 기간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 69조는 이미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딱 멈춰서 지금 딱 움직이게 되면 마지막 한 주가 남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 시계는 멈춰버렸어요. 마치 축구 경기 45분 끝난 다음에 그 루스 타임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일 것입니다. 이미 지금 AD 1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듯이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신실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께 올바로 밀착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비웃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영적 암흑 시대에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죠. 시편 30편 5절에는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라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닭의 목을 잘라 비틀더라도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닭은 반드시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있으면 가장 동이 틀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계속 주시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파수꾼은요, 한눈 파면 전대 안 되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낯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로마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미덕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의 관점은 여러분이 기다림이 있어서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주님은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준비해놓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제껴놓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미덕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요, 영적 전쟁에서 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복된 소망으로 기뻐하는 한편 자신의 삶과 주 예수 그를 섬기는 삶, 우리 이 양자 모두를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러커 목사님은 자신의 책 어느 곳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골수에 사무치도록 또 기쁜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90세 이상 된 우리의 진정한 성경 믿는 사람들의 스승이시죠. 그분은 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같이 올라갈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골수에 사무치도록 깊은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임과 설레임에 넘치는 기다림입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심판사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러커 목사님을 되게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해서도 저도 생각해 봐요. 아, 러커 목사님은 그리스도 심판사 앞에 참 좋겠다. 그럼 많은 상급을 받겠죠. 60년 동안 주님을 사역자로 섬겼을 때 그는 군생활을 2번 한 거나
다름없죠. 60년 동안 신실한 종으로서 주님을 섬겼던 그의 섬김은 주님을 기다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주님은 칭찬받을 것입니다. 오늘 언제나 남을 참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 부러울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와 같은 섬기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남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도 주님을 그렇게 즐거움 가운데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마음의 여백을 갖고 다가올 즐거운 순간을 위해서 마음의 여백을 갖는 기다림, 그게 바로 즐거운 기대이죠. 전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즐거운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차 오시게 될 주님과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연하게 여러분 생에 딱 왔을지 몰라도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찰나에 나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사형수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 걸 여러분 알고 그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 놓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잡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은 이제 필연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불묵 가운데서 저 백보자 심판상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주님 만남은 필연적이고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서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을 만날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 문명의 그리스도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다리면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차고 초조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기다림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치 모래를 휘젓는 자석에 따라붙는 여러분 그런 쇳가루가처럼 여러분 쫙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하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다가올 진노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